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용모가 변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제 데리고 올라가셨었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시고 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시니까 제자들이나 어떤 서기관들, 마가복음에서 이제 서기관들과 변론했더라 그럽니다. 그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그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잘났냐, 네 방법이 맞냐, 뭐 싸우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에서 멀어졌죠.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어떤 고통, 그 고통을 치유하고 고치고 그 영혼을 돌보기 위해 있어야 될 그게 본질인데, 본질을 벗어나서 그들은 네 방법이 맞냐,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를 싸우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인간들의 싸움이야. 그러니까 아픈 자를 놓고도 그러는 게 인간들이. 어떤 아이가, 집안의 자녀가 굉장히 아픈 중병에 걸렸어요. 중병에 걸렸으면 그 아이를 위해 헌신해야 되고, 아이가 어떻게든지 그 병에서 낫는 것이 그 부모들의 목적 아닙니까? 부모들의 유일한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놓고도 싸우고 있더라는 거야, 부모들끼리.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네가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는 둥, 내가 이만큼 했다는 둥, 네가 잘못됐냐, 내가 잘못됐냐, 그리고 그거 갖고도 내가 이만큼 보살폈다, 네가 이만큼 보살폈다, 이게 싸우고 있다는 거야. 아니, 본질의 목적은 그 아이의 치료 아닙니까? 그 아이가 낫는 건데, 지금 그 아이가 아픈데 부모들끼리 둘이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있더라는 거야. 뭐 갖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병 갖고도 인간은 지가 큰 거 같고, 자기 자식이 아픈 거 갖고도 지가 크냐 작으냐를 따지고 있다니까, 인간들은. 그게 인간의 모습이요. 제가 그래요, 제가. 내 안에 죄성이 그래, 내 안에 죄성이. 너는 이렇게 막 목회를 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참, 야, 나는 정말 끝이 없구나, 이 죄가, 진짜. 나라는 존재가. 야, 나는 진짜 공고한 자다 라는 것을 요즘 들어서 또 절실하게 느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산 아래서 딱 내려왔더니 제자라는 놈들이 본질에서 벗어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야. 예수님 밖에 있으면 무슨 싸움을 하냐면,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했지, 내 행위 갖고, 내 능력 갖고, 내 실력 갖고 기재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들도 내가 이룬 큰 교회, 내가 모집한 교인들, 그러니 그것들을 소유 삼고 자기 큼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나타내고. 교단은 교단끼리 싸우고, 교파는 교파끼리 싸우고, 교인은 교인끼리 서로 경쟁하고, 목사는 목사들끼리 싸우고. 그게 본질입니까? 한국교회 지금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 한때는 뭉쳐 있었어. 지금 막 제가 얼핏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떤 눈으로 잠깐 본 게 있는데, 지금 뭐 어떤 자들이 분열이 일어나 있어. 그들이 한때는 막 뭉쳐서 뭐 애국을 하자 하면서 지들끼리 막 뭉쳐서 정부에 대해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집회를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반대하는 것으로. 근데 지들끼리 또 나는 분열이 돼. 왜? 본질이 없는 거야, 본질이. 본질을 떠나서 그리 또 밖에서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인간들이 그리 또 밖에 나가면, 그리 또 안에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 큰 자가 될 수 있는 무슨 요소가 있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는 항상 죄인 아닙니까? 그죠? 항상 죄인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크고자 했던 세상에서의 싸움에 대해서 죽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만 져, 우리 자신은.
높아질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근데 이 세상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자기의 큼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이게 귀신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귀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해,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위해, 내가 하나님보다 크다, 하나님만큼 크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 아닙니까? 이 피주세계에 하나님 앞에 나 이만큼 큽니다, 나 이만큼 대단합니다, 난 이만큼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자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지들게 누가 큰지를 싸우고 있다니까. 복음이 없으면 내가 만든 프로그램 갖고, 내가 이만큼 교회 부흥시켰지 갖고 프로그램 갖고 싸우고 있다니까. 교회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지. 근데 내가 큰지를 놓고 싸우고 있는데 이 영혼을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목사들끼리 지가 큰지 싸우고, 교인들 갖고, 교회 건물 갖고 내가 이만큼 대단한 자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데, 그리고 교인들은 그거에 희생양이 된다니까. 애국 집회한다고 막 모였던 그 당시에 한때 막 뜨거웠던 사람들이 그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데려다 놓고 선동해갖고 자기가 자기 옳다함을 입고 있는 거 아니야. 옳다함.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를 따져. 그 어떤 자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자고, 아멘. 모든 자들이요.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참 추악한 실체가 얼마나 끔찍한가. 자식이 아픈 데 갖고도 지가 잘났는지 못 났는지를 따지고 있다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고통을 받아요. 고통을 받아. 그 아비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아버지의 심정은 다르죠. 하나님의 심정은 이 죄인들에게 있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라는 놈들, 이 서기관들이라는 놈들 지금 예수님 밖에 있잖아. 예수님은 지금 산 위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 위의 마음을 갖고 오신 거야. 하늘의 마음을. 아멘. 아버지의 마음 갖고 내려온 거야. 이 아비의 마음은, 이 아이가 이 고통 가운데 해방되는 것이 그 아비의 마음 아닙니까 지금? 그잖아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자의 고통과 아이의 고통과 이 아이를 바라보는 이 아비의 심정을 예수님 밖에 있는 제자들이나 서기관들은 모른다는 거야. 그들은 그의 마음이 지금 뭐냐면, 이를 통해 내 능력을 나타내야지, 내가 크다는 것을 증명해야지, 교회에서 하는 것을 통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통해, 헌금하는 것을 통해, 누구를 섬긴다고 하는 것을 통해 그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야. 어떤 마음? 그를 통해 내가 잘난 사람이 돼야지, 내 외모를 입어야지, 내 가치를 챙겨야지. 인간은 그렇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을 딱 갖고 오니까 죄인들과 함께 합니다. 죄인들과. 왜요? 죄인들을 통해 예수님이 받을 게 있어? 같이 챙기게 할 게 있어? 죄인들은 줄 수 있는 게 없잖아. 단지 죄인 아닙니까? 그들은 용서가 필요하고, 아멘. 그들은 자비가 필요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피와 주님의 생명이 필요한 자들 아니야?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이잖아요. 그것이 아버지의 심정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야. 아멘. 사람들에게서 무엇인가를 취하지 않는 거야. 육신의 욕망을. 왜? 산 아래에 인간들이 품은 마음을 갖고 온 게 아니라, 그분은 산 위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상태의 산 위의 만족, 산 위에서의 그 천국의 마음을 갖고 이 땅에 딱 오니까
세상 산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마음이 없는 거야, 그분은. 그러니 그분의 마음은 영혼밖에 안 보여. 이 한 영혼밖에. 이 한 영혼을 갖고 예수님이 무슨 내가 이만큼 치료해줘서 그분이 영광을 취하고 그를 통해 예수님의 큼을 증명하고, 아닙니다. 단지 이 한 영혼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게 산 위에서의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자들이 이 아래서의 마음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회를 해도, 그리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로서 뭐 신앙생활을 해도 그 하는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지, 인간적인 욕망을 갖고 내가 하는 어떤 것으로 이 제자들처럼 서로 큰지를 싸우고 있는 그런 마음 따위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게 즐거운 게 아니니까. 그런 게. 지금 제자들이 왜 귀신 들린 아이를 떠나보내질 못합니까? 귀신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결국은 예수님 밖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야. 예수님 밖에 내가 됐다는 거야. 누가복음 9장 서두에서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의 마음을 갖고 보내심을 받아. 아멘. 보내심을 받잖아요.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그들이 보내심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갔을 때는 그들 자신의 마음, 옛사람의 마음이 아닌 예수님이 보내신 목적, 예수님의 마음이 그곳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들이라는 존재가 그들로 홀로 나간 게 아니라 주님에게 묶여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정을 갖고 나간 거야. 아멘. 주님과 연합돼서 나가는 거야, 그게. 할렐루야. 그때는 귀신이 떠나가. 그때는. 왜? 그리스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올라갔다. 제자들이 9제자들이 밑에 있다. 그것은 산에 계신, 위에 계신 주님의 위의 마음과 이 아래 마음이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욕망의 마음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9장에서 그의 비밀을 모르는 거죠. 능력의 비밀. 자기 자신이 없음이 되고 그들 제자들 안에 예수님이 있음이 되셨을 때, 아멘. 예수님이 나가신단 말이야. 예수님이 행하신단 말이야. 그들 안에서. 그러나 지금 산 위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있고 이 아래의 9제자들은 그들 자신이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 능력이 지들 안에 있는 줄 알았거든. 내가 뭐를 열심히 하고 내가 뭐 큰 노력을 하고 그러면은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인간들은. 제자들이 지금 이 귀신을 떠나보낼 수 없는 건 그들이 지금 귀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언제가 귀신의 사람이라고? 예수님 밖에. 그러면 그들 마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을 떠나보내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를 통해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바빠 있는 거야. 이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야. 아멘. 근데 예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 안에 들어가기엔 나는 없음이 돼야 되죠. 이게 십자가의 요구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세상에 잘나고 못나고 서로 따지고 있는 자들이 있어. 그래서 이 땅에서 막 지식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부자됨이나 성공한 것으로 막 큰 자들이 있고,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한 건 무엇입니까? 그거지. 그들이 지금까지 내놓은 지식은 무엇이고 그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은 무엇일까요? 단지 산 아래의 싸움을 하고 있을 뿐이야.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죠. 아멘.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도 자기 자신의 의가 있는 자들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자들도 없고 내가 저 사람보다 크다고 낫다고 여길 만한 요소들이 있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나 세상이 말하는 큰 자나 세상이 말하는 작은 자나 그들 모두가 동일하게 이 큰 자나 작은 자의 세상이 말하는 그 논리 안에서 귀신의 영역에 내서 싸우고 있을 뿐이야. 이 세상은 내가 크기 위해 싸우는 거야 지금. 그것 갖고 그걸 위해 무엇인가를 계속 쌓아 올리고 있는 거지. 그런 세상이 말하는 큰 자가 지금까지 세상을 주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멘. 주도하고 있어요. 주도하고 있다고 여기고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전쟁, 다툼, 분쟁, 야망, 욕망, 서로 짓밟고 빼앗고 그게 아닙니까? 권력 다툼하고 사랑이라는 게 실종된 거죠. 누군가를 섬기고 그게 정의 아닙니까?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내게 있는 것들로 누군가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이게 사랑 아니야? 근데 그들은 권력이라는 것, 지도자라는 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나의 큼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지. 그게 인간들의 싸움이야. 그게 산 아래의 싸움이야. 왜? 인간은 산 위에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도 없고 산 위의 즐거움, 그 영적인 신령한 세계의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귀신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 교회, 내가 만든 교회, 내가 이만큼 했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 내가 쟤보다 낫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면 뭐 6월절 절기가 오면 각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자들이 몇백만 명씩 몰려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몇십만 명, 지금도 막 몇십만 명씩 모여. 그들이 뭐하냐? 내가 큰 거 자랑하는 거야. 이만큼 갖고 와, 이만큼 싸갖고 와. 그래서 내가 크다, 내가 이만큼 했다. 자기 자랑을 삼는 거야 전부 다. 그게 산 아래 인간들이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싸움이 없어. 왜? 위에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딱 내려왔을 때 그분은 뭐만 보여? 한 영혼밖에 안 보여.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밖에 안 보여. 그분은. 그게 하나님 마음이야. 위에서 보내심을 받은 마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넘겨질 거야, 사람들에게 넘겨질 거야, 이 말씀을, 이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그 뒷절에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거, 그거를 암시해 줍니다. 넘겨질 거야. 그것은 이제 죽는다는 얘기죠. 죽임을 당할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죽으신 이유가, 그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우리를 산 위로 데리고 가신다. 산 위라는 건 하나님 나라야. 하늘의 생명, 하늘의 영역의 마음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시는 거야. 아멘. 많은 막 신학생들도 그렇고 막 목사들도 내가 막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내가 뭐 대단한 교회 몇만 명 전도하겠으면, 또 착각 좀 하지 마 좀. 그걸 갖고 내가 크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런 자가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서 큰 자가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필요하지. 아멘. 어린아이가 누구야? 생각에 대해서 어린아이, 세상에 대해서 어린아이, 내가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생각에서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아버지의 생각이 어린아이의 생각이고, 아버지의 능력이 어린아이의 능력이고, 아멘. 아버지 되심이 그 어린아이의 모든 보호 아닙니까? 어린아이들 그 세상에서
그 친구들과 뭐 5살, 6살짜리들이 내가 크니 네가 크니 싸우냐? 근데 싸운다 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라고 하는 건 그런 싸움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왜? 그들은 아버지의 부모의 보호의 절대성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지 그들의 실력 갖고 사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야. 아멘.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 안에서 사는 자지.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의 즐거움은 부모란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 구원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보호하심, 그분의 은혜, 긍휼, 그분의 영광,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그분 안으로 던져져서 그분 안에서 나를 즐거움과 기쁨과 내가 그런 존재임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아멘. 그런 동시에 세상 싸움이 끝나는 거야, 육의 싸움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 안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멘. 내가 그들에게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큰 거지 자기 자신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왜? 나는 아버지를 통해 살고 있으니까, 은혜로 살고 있으니까. 그때 우리는 이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의 공급을 받고 내가 더 이상 내 자신의 잘남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아멘. 그때 세상에 대한 마음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그런 산 아래에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되거든. 지금 살고 있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지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세력 안에 있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는 거야. 이기려고. 그 아픈 사람을 갖고도 너 잘났느니 너 못났느니를 싸우고 있는 거야. 그게 사랑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인간적 귀신의 마음에서 귀신의 나라의 권세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게 오셨지. 그래서 너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자야.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다루셨던 방법이야. 아멘. 인간은 기회만 주어지면 틈만 나면 깨어있질 못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십자가에서 떨어져 나가면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 그분의 크심 앞에 서지를 못하고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면 항상 이 교만한 머리가 고개를 듭니다. 고개를 들어서 작은 것 하나 갖고도 자기 가치 챙기기를 한다니까. 여러분은 태어나면서 죽는 그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이루어져 있어.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늘의 기쁨을 두고 근거하고 있는 기쁨의 근거를 두고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어. 하나님의 마음만 갖고 하늘의 마음을 갖고 오셔서 이 땅을 사셨어. 그게 승리야. 그러니 세상의 인간들이 전부 다 이제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 가지려 하는 것들, 그들이 싸우려 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큰 자, 내가 큰 자됨에 기초해.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은혜로 보내심을 받은 그분이 그 마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그분 안에는 자신이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육신의 욕망이 없어. 그분에게 주어진 것들,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 그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모든 발걸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마음만 그분의 마음이 되는 거야. 세상 마음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공로는 그 능력은 그 삶을 사신 거룩한 피야.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으셨던 거룩한 피. 인간의 육신의 본성적인 죄성을 뛰어넘으신 아멘. 하늘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만을 내놓으셨던 그분.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무엇인가를 취할 수 있는 자들에게서 그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야. 그분은 인간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행할 때도
자기가 그에게 뭔가 취할 것, 대가가 주어질 것을 계산하고 행해. 내게.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자들은 안 만나는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잘해주는 자는 잘해주고 너한테 못해주는 자는 못하면 네가 이방인과 다를 게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원수로 여겼던 건 내게 해코지 한 사람들 아닙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아니야? 근데 비로소 그런 나라는 존재의 마음에 둬서 죽을 때 원수를 사랑하게 돼 있어. 원수를 사랑하게 됐지. 원수를 용서하게 돼 있지. 아멘. 왜? 나라는 존재, 이 산 아래 나라는 존재를 부각시키고 내 존재 안에서 머물러서 내가 무엇이 되고자 했던 그런 모든 마음에서 죽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내가 됐을 때, 이 은혜 안에 내가 빠져 들어갔을 때 은혜를 벗어나 내가 스스로 된 자처럼 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은혜를 벗어나면 그런 자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아멘. 그때 이제 비로소 다른 마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한 영혼을 대할 때 다른 마음이 없어. 아멘. 왜? 지금 그는 하나님이 필요한 자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필요하신 분으로 오셨고 하나님으로 사시는 분으로 오셨고, 아멘.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으로 오셨고, 이 죄인도 예수님이라는 생애에 담겨진 그 비밀, 하나님이 필요한 자야. 단지 그거야.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해. 아멘.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뭔가 표를 내려고 하죠. 표. 뭐 행하는 것을 표를 내려고 그래. 뒤끝을 남겨. 어떤 흔적? 흔적을 남겨. 어떤 흔적? 예수의 흔적이 아닌 내 이름의 흔적, 내 영광의 흔적, 내가 했다라는 흔적, 내가 크다라는 흔적, 그런 것들을 챙겨. 인간은 그게 뿌리야. 예수님의 피 흘리신 공로는 피에 어떤 의의가 담겨져 있을 때 그 의는 뭡니까? 세상 마음에 대해서 죽은 분이야. 왜? 그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그 하나님의 마음 갖고 보내심을 받아 행하신 거야. 아멘. 아멘. 이것이 그분의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 생애가 피를 흘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피는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비로소 이 아래에 온전히 올무가 돼서 묶여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대해서 끊어버려. 내 자신을 추구했던 내 마음에서 끊어버려. 그래,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마음,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거기서 만족이 돼. 그게 변화사냐. 모세나 엘리야, 이스라엘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대단하다고 여겼던 선지자들 아닙니까? 모세나 엘리야. 그들이 누구라고 알려준 거야? 주님 안으로 들어갔다. 아멘. 아멘. 주님 안으로. 예수님 밖에 있으면 신앙생활 구원은 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야. 예수님 밖에서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이 교인들이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착각하는 게 있어. 신앙생활하면, 신령한 삶이라고 하면 내가 무슨 저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목숨을 내놓고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뭐를 해야 되는 줄 알아. 아닙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 안으로 사라지는 거야. 모세나 엘리야가 보였다고 하죠. 베드로가 눈을 딱 떴을 때 예수님이 보이고 모세와 엘리야가 보였다고 하잖아. 근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딱 보니까 그들이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들이 예수님 안으로 사라졌어.
예수님이 갖고 오신 마음 안으로 사라졌다고. 아멘. 하지만 이 구원의 어떤 이 그것을 경험, 체험, 진짜 이 구원이 내게 사건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 밖에서 무엇인가를 해. 뭐 하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죠.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이만큼 했지. 그거 갖고 지 의의를 쌓고 있어. 결국은 내가 큰 자가 되는 거야. 신앙생활은 작은 자가 되는 거요. 예수님 앞에 큰 자는 없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어떤 자도 큰 자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구원받은 시금석, 거듭났다는 증거의 시금석이 인간적인 싸움을 안 하는 거요. 누가 큰냐 작으냐는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결코 큰 자가 단 한순간도 될 수 없는 나를 보여야 된다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것은 주님 마음으로 행하는 거지. 아멘. 구원받은 감사가 넘쳐나는 거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이 한 영혼을 섬기는 건 이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아멘. 이 한 영혼에게 다른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 어떤 것을 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기뻐하신 거야. 다른 사람들이 이 죄인들 손가락질 하잖아.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막 어떻게 저분은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냐. 왜? 그들은 하나님께 받을 것만 있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것만 있어. 그들이 하나님께 내놓을 건 없어. 하나님은 그들을 원해. 아멘. 인간의 실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 인간이 갖고 있는 부자들이 스스로 부자라고 여기는 자들이 헌금이 필요한 분이 아니야. 그분은 그들이 자기 것으로 자기가 부자 됐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서로 커야 되기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잘나야 되는 것을 증명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무리 안에서. 그래서 서로 탁상공론이 이루어지는 거야. 교단과 교파가 왜 싸웁니까? 우리가 세력이 크니, 내 교회가 크니, 우리가 믿는 교리가 맞느니, 그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다 떠난 거예요. 본질이 뭔데? 예수님 얻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곳에서, 그 가정에서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 얻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세우는 거 아닙니까? 당신 잘난 척하기 위해 있는 겁니까? 사람들 앞에 당신이 인정받기 위해 있는 겁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본질을 떠나게 돼 있어. 그래서 본질을 떠났다는 것으로 서로 크냐를 따지고 있는 거야. 네 교회, 내 교회가 잘났다, 네 교회가 잘났다,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들끼리도 서로 경쟁을 해. 교인 안 뺏기기 위해. 코로나 때에도 예배가 막 어쩔 수 없이 중지되고 막 그랬을 때 저 지역교회는 다 예배를 드렸죠. 정부 규정수칙에 위반이 안 되니까, 그들은 몇 명 되질 않으니까. 그러면 정말 이 목사들이 성도를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한국교회의 부흥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정말 저 교회나 이 교회나 같은 성도이고 형제, 그리스도 안의 형제라고 여겼다면 그 성도들 전부 다 지하교회 가서 예배드리게 했었어야 돼. 그게 하나님 마음이야.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이 흩어지게를 하시기를 원했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취했던 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 대부분은 하나님 마음이 없어. 한국 교회가 취한 게 뭐야? 가장 중요적인 게 온라인으로 헌금해라. 재정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막 화면 설치해서 교인들 다른 데로 떠나가지 않게, 나가지 않게, 새 나가지 않게 단돌이 쳐라. 그래서 온라인 예배 만들고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그랬던 거야.
그거는 성도를 위한 게 아니야.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 지하교회 어려운 교회들, 우리가 지하교회라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하교회 뭐 서울이나 경기도나 얼마나 많아. 얼마나 목회 어렵게 하시는 분들 많아. 성도들 보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갈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 감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성도들이 가서 채워주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빼앗기려고 한 거죠. 그게 뭐냐? 내가 크기 때문에 그래. 결국은 내 교회이기 때문에, 내 교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 깨어있지 못하면 나는 지금 오늘 산 아래의 싸움에 휘말린 자가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안 믿는 자들, 그들에게 저도 가끔 그런 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 이게 목사인데도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의 영혼을 돌보여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울어야 되고 그들에게 주님을 전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욕망, 인간의 타락한 욕망이, 그런 썩어빠진 죄성이 그들을 그냥 비판해 버릴 때가 있어. 물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면 이 안에서 혈기가 확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논쟁을 해. 탁상공론을 해. 귀신이 박수쳐. 귀신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건 세상에 있었던 그 귀신 안에서 우리가 추구했던 그 마음을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교만한 목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 밖을 나가는 순간, 그때 공로 밖을 나가는 순간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야. 율법주의가.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고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심판을 받는 건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 기초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 율법주의에 빠진 거야. 율법주의에 빠져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무수한 양떼가 내게 무슨 무슨 유익이 있느냐. 무수한 수가 너희들이 갖고 오는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나는 그거 원치 않아. 너희들이 지키는 절기, 월삭, 성회 다 그거 원치 않아. 내가 원하는 건 나 아니면 안 되는 너 갖고 와. 나 아니면 안 되는 너. 이게 예수님의 피 앞에 회개한 자들이야. 근데 사탄은 계속 그 밖을 나가게 해. 피 앞에 우리가 세상 싸움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피 속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그 구원을 몰랐을 때,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몰랐을 때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었던 거 아니야? 우리가 추구했던 인생 아닙니까? 사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 대심 안에서 사는 자가 어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한 채 그 은혜에서 분리돼서 세상 가서 탁상공론에 빠져 있고, 내가 잘났다고, 너보다 내가 많이 한다고 교인들끼리 지식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자들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던데. 아멘. 봐보십시오. 처음에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자 라는 것으로 그들이 시작됐다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귀신 들린 자의 고통 따위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서로 논쟁을 한다니까요. 서기관들과.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그 율법주의에 빠졌다니까. 은혜를 벗어나면 율법주의야. 내가 뭘 하고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 마음이 죽어버린 거, 없어져 버린 거죠. 없어져 버리고 교만한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 생활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힘을 봐야 되는 거야. 아멘. 그걸 원해 하나님은. 세상은 성공한 사람, 큰 사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자들을 필요로 하고 그런 자들을 우대하지, 하나님은 안 우대해. 하나님 앞엔 그런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 사도 바울의 능력의 비밀이 뭐예요? 베드로의 능력의 비밀이 뭡니까? 모세의 능력의 비밀이 뭐예요? 이 엘리야의 능력의 비밀이 뭐야? 그 자신이 죽었다는 거야. 그들은 예수님밖에, 그들 자신은 예수님 안에 숨겨지고 예수님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멘. 감히 예수님 밖으로 나와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할 수 없는 그들 자신을 다 봤다니까요. 그러니 그들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인정이 되는 거야. 그분 안에서 그들은 만족하고 그들은 즐거워하고 그분들은 행복했다니까. 그게 산 위의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죠. 아멘. 예수님 왜 오셨어? 당신 예수 통해서 큰 자 되기 위해. 예수님 말씀하시지, 큰 자가 아니다. 작은 자가 큰 자다.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야.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가, 내가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저보다 대단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해서 나를 증명해낼까? 관심 없어. 왜? 그들은 아버지의 절대성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 그들 안에서는 이 어른들이 하고 있는, 세상이 하고 있는 싸움이 없는 거야. 그들 안에선 그런 다툼이 없는 거야. 그들이 십자가의 앞에 그들을 그런 죄인으로 설 때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해.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나 모세나 그들의 탁월한 능력의 비밀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겁니다. 항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했고 주권을 인정했고 산 위에서 그분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그 신령한 자들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산 아래로 내려온 거야. 예수님이 구원은 우리를 산 위에, 하늘이죠, 하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관계를 맺을 때, 왜? 마음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즐거워하는 그분 안에서는 우리가 부족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세상에 대해서 듣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시는 이 구원을 이루셔서, 아멘. 이것을 이루셔서 이 아래로 보내심을 하시는 거, 우리를 보내시는 거야. 아멘. 그때 우리의 마음은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이 없어. 어떤 마음만 남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마음의 기쁨, 이 외에 다른 마음, 그것과 싸우셔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을 볼 때 주님이 갖고 있었던, 나를 보실 때 주님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만 딱 남는 거야. 내가 그 뒤로 들어갔으니까 예수님의 마음만 딱 보이는 거야. 아멘. 모든 사물에 대해서 모세는 뒤로 딱 숨은 거야. 엘리야도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간 거야. 다른 마음이 없어.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이 모세와 엘리야를 대신해서 대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나 누가 커집니까? 누가 교만해집니까? 이 밖으로 딱 나와서 지가 하고 있는 자들. 그러니 막 큰 교회나 다녀야 뭐 한 거 같고,
막 목사들의 어떤 대형교회나 좀 어떤 오늘날 많이 듣는, 유튜브에서 많이 듣는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를 통해 예수를 얻어야 되거든. 근데 그 설교가 나는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어, 나는 어떤 교회를 다녀, 나는 어떤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졌어, 나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해, 라는 것으로 자기 큼을 증명하고 자기 큰 자라는 것에 어떤 목적을 쌓고 있어. 예수를 얻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자기가 큰 자라는 걸 나타내고 있다는 거야. 잘못 가고 있는 거야, 다. 많은 교단과 교파가 싸우는 건 그들이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 부인할 수 없는 진리야. 제자들이 이후에 서로 큰 자 되기 싸우냐? 네가 맞느니 내가 맞느니? 아니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하면 그 한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 그 영혼을 향한 마음밖에 없죠. 아멘. 왜? 다른 마음이 없으니까. 산 위에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뭐라고? 인간이 한평생 품은 것들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 아니라 인간이 한평생 품은 그 마음을 전부 다 털어내시기 위함이야. 다 끄집어내시기 위함.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그분이면 충분한 마음 갖고 이제 너는 이 마음이 그 안에, 그 하늘에 있으니 그 마음 안에서 내가 이제 내 마음을 네가 부어줄게. 그 마음 갖고 세상을 살아라. 이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제자들은 자기들이 능력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능력의 비밀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야.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그 산 위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온 목적이다.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내려가기 싫잖아. 너무 즐겁잖아. 주님 때문에. 아멘.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족하고 주님만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산 아래에 대서 죽는 거야. 아멘. 주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주님밖에 안 보여. 마음이, 시선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사셨고, 아멘.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셔서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야, 구원. 그리고선 보내심을 받는 거야. 뭘? 다른 목적에, 다른 마음에서 죽은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하나 돼서. 그러니까 모세의 길, 그게 목숨이 된 거야. 엘리야의 길, 사도들의 그 발걸음, 그게 그들 자신이야. 그게 유일한 기쁨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과 하나 된 자의 삶이고 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본 자들이고 아멘. 분리될 수 없는 거. 나는 공로로 산다는 거, 나는 은혜로 산다는 거, 그것이 삶의 실제적으로 나와.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욕망에 대해서 죽었어. 십자가에서. 그럴 수 없는 죄인이니까. 그러니 세상에 그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 설 때, 산 위에서 내려올 때, 아멘. 산 위의 존재가 산 아래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내려올 때 그곳엔 욕망이 없는 거야. 거기서 구원이 있는 거야. 그곳에 주님의 목소리가 흘러나가는 거야.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는 거야. 그곳에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아멘. 어떻게 같은 교회인데, 같은 교회라고, 같은 형제들이라고 스스로는 말을 해. 그런데 경쟁해. 크기 위해. 얘들보다 크기 위해. 이 목사와 싸워. 크기 위해.
선거 뭐 지들끼리 뭐 선거하면 막 돈 뿌려. 왜? 크기 위해. 내가 큰 자가 되기 위해.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제자들은 그런 관심 없어. 왜? 산 위에서 만족이 됐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왜 지셨다고요? 피 왜 흘리셨다고요? 그 피의 가치는 뭐라고요? 하늘의 마음 갖고 세상을 사신 분이야. 그러니 그분 안에는, 그분이 가는 발걸음 안에는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시고,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영혼이 살아나는 거야. 그분은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 하늘에 속한 자로 내려오시길 축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마음을 받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만 남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곳에서든지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산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족하다.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아멘. 그래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또 나누시는 거야. 산 위에 있었던 제자들이 있고 산 아래에 있었던 또 제자들이 있잖아. 그죠? 산 위에 마음이 있고 산 아래 인간의 마음이 있어. 제 예수님이 오신 건 이 인간의 마음을 십자가에다 보내고 산 위의 마음을 갖고 주시기 위해 오신 거야. 할렐루야. 그때 하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갖고 우리가 한 영혼을 대할 때 그곳에 예수님만 남아있는 거야. 왜? 죄인임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셨으면 그곳에 예수님의 마음만 남는 거야. 그러니 세상의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요소들, 그들의 기준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돼.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외모 있고 뭐 추구하는 것들에 작은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큰 자가 되고 막 가져야,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막 알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 작은 자가 돼. 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것 관심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뭐 큰 교회든 작은,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런 큰 교회가 되자 그 마음 자체를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막 교인들도 저렇게 보이지 않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몇몇 되지도 않는 지역교회에서 섬기는 거, 저 큰 교회에서 섬겨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같고 알아주는 것 같고 뭘 한 것 같다고 여기는 자들, 너 그리스도 밖에 있다? 주님은 관심 없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죄인들을 만나.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왜? 하나님 마음만 남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저 무인도 가서 한 집, 한 가정을 위해 헌신해. 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마음 갖고 가니까. 그만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산 위에 대해서 살아있어야 돼. 산 아래에 대해서 살아있으면 죽는 거야. 그런 인간적인 세상, 인간들의 세상, 마귀들의 세상에서 그 논리, 이 세상은, 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한 자는 작은 자야. 종된 자야. 나를 감추는 자야. 내가 사라지는 자야. 낮추는 자야. 아멘. 그리고 주님이 쓰시는 자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간 자, 주님 밖에 있는 자. 그들이 행하는 모든 건,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이 행하는 모든 건 내가 큰 자 되기 위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들로, 행한 어떤 것들로 내가 큰 자됨을 나타내고 그걸 인정받기 위해 싸우는 거야. 대부분은 갑니다. 그렇게. 그 유명세를 타고
인기를 받고 지가 만든 프로그램이 탁월하다. 뭐가 탁월하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이 난무한다. 그것은 결국 자신의 또 탁월함을 나타내. 인간의 프로그램으로 예수님 안 온다. 예수님께 못 만난다. 십자가로만 만납니다. 할렐루야. 죄인됨을 들어야 돼. 그러니 이 산 위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관계는 예수님 안에 그들이 들어갔죠. 아멘. 예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그들이 들어가 버렸지. 근데 이 산 아래에 지금 제자들이 변론하면서 예수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우리는 왜 못 쫓습니까? 하는 건 내가 행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들어오세요. 내가 큰 자가 되는 데 있어서 예수님 일해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탁월함,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당신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물가에 앉아서 물장구 치는 거 아니야. 발 담그고 있는 거 아니야. 빠져 죽으시는 거야.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생명 안으로 감춰질 때 당신의 눈을 떴을 때 예수님만 보여.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거야. 구원은 예수님 안으로 내 삶을 집어 던지는 거야. 그리시네가가 뭡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빠져 죽는 거야. 모세가 신을 벗고 떨기나무로 불 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빠져 죽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그분이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그분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야.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뭐 세상을 들쪽낸다 꼴값 들지 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그 작은 곳에서. 아멘. 아멘. 하나님을 그곳에서 선포해.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 있어. 아멘. 아멘. 그걸 동행하는 삶이라고 그래.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우리가 서 있는 거야. 아멘. 아멘. 그것이 승리야. 이곳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대로 그분이 순종했던 삶이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가신 그 길에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세상을 뒤집어 고치지, 까불지 마라. 그곳에서, 그 가정, 그 직장, 그 작은 곳,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있는 승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이게 본질이 없는 거예요. 본질이 없어요. 자식이 아파 죽는데 거기서 잘못 따지고 있네. 방법 따지고 있네.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로만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예수님이 필요하신 자들,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은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38절 소리질러 이르되 주님 내 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내 실력이 아닙니다. 내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무가치합니다가 나와야지.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매일의 삶 가운데. 아멘. 복음은 반드시, 복음은 그런 거죠. 여러분이 뭐 가능성 있어. 여러분 열심히 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 이건 복음이 아니야.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분을 일하게 하십시오. 그분께 시선을 두십시오. 그분을 부르짖으십시오. 당신에 대해서 절망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소리 질러야 돼. 영혼의 외침. 주님 외에는 내 아들이 귀신에서 자유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한 영혼을 그분께로 인도해야 돼. 어떤 자들만 인도할 수 있어? 내가 그런 구원을 받은 자. 그런 구원을 받지 않는 자들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삶의 모든 것들을 갖고 결국은 사탄이 하는 짓거리 하다 끝나. 그러니 그런 것들로 영광 다 받고 교인들로 영광을 다 받아.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모든 걸 취하고. 아직도 그것이 내가 왜 취해? 내가 그만큼 큰 자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가치 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한순간 한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지켜주셨고 그분의 은혜라면 나는 결코 단 한순간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극히 작은 자,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이게 그들의 능력의 비밀이야. 인간의 욕망은 뭐만 조금 해도 자기가 처먹으려고 그래. 그것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과거에 막 내가 이만큼에 나 과거에 뭐 했어? 나 교회 몇 년 다녔어? 전부 다 나. 엘리야나 모세의 사역의 비밀은 그들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래, 그들이. 그죠?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주님이 피를 쏟으신 이유야.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 즐거움과 기쁨을, 그 영혼을 사는 기쁨, 영혼 안에서 누리는 삶의 신령함, 그것 안에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다른 마음을 품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 마음만 남게 하십시오. 세상에 대한 마음, 십자가로 나를 이끌으셨사오니 더 이상 그 마음이 다시 내 안에서 도사리지 아니하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산 위에서 주님 마음만 갖고 내려오게 하십시오. 주님과 하나 돼서 내려오게 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야. 할렐루야. 대단한 사람, 큰 사역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에 주님만 홀로 남으실 수 있도록 세상에 대해서 작은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면 목사들 안에서 일어나, 저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야. 평생에 나는 그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다른 목사들이 더 신령한 말을 하고 더 깊은 메시지를 할 때 듣기 싫어. 나보다 나으니까. 나보다 낫다고 여기고, 그가 나보다 내 안에서 그가 인정받는 걸 원치 않아. 그 설교가 막 어린 아기들, 막 아무것도 없는 자들 안에서 없는 것, 내 외모는 화려한데 그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근데 그에게서 내가 배울 게 있어. 하나님이 그를 나를 붙여줬을 때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 우리는 항상 싸워. 이 교인들이, 성도가 목사님 왜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맞아. 그분 얘기가 맞아. 그런데 목사라는 자존심이 그걸 딱 차단시켜.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원하는 건 예수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큰 자가 되는 거야. 죽으나 사나 우리는 예수님을 목적에 두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야. 그죠? 나는 쓰레기야. 그래서 내가 요즘 들어 느껴. 나 쓰레기구나. 난 진짜 쓰레기구나. 나는 별것도 아닌 거, 나를 내 영혼을 지옥 보내는 것에 나는 예수님 팔아버리는 자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자존심 세우지 말자. 아멘. 예수님을 얻기 위해 모든 것들을 지불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신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도 나도 예수님이 필요한 자야. 거기서 나는 얘보다 조금 잘났다. 손가락질하고 비판이 나오는 거지. 기득권을 주장하는 거고. 그 모든 것들에서 죽기 축원합니다. 작은 자가 큰 자다. 아멘. 작은 자가 큰 자야. 주님 앞에서는 단 한 사람도 교만한 모가지를 들어 올릴 수 없습니다. 세울 수 없어, 뻣뻣하게. 그럼 율법주의에 빠져. 은혜를 벗어나면 율법주의에 빠져. 은혜의 복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들어간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로 살고 있음을. 아멘. 결코 이 신앙생활 어떤 구원의 길은 내 힘과 내 가치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나올 엄두나 냅니까? 죄의 권세 벗어나 나올 엄두가 하나? 안 나죠. 광야길, 홍해, 광야길 그들이 알고 갑니까? 홍해 건널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옛사람, 첫사람이 했던 것들은 첫세대, 1세대가 불평만 하죠. 원망만 하죠. 도대체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거라고 뭐가 있어? 응?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가 안다고 착각해. 지가 뭘 한다고 착각해. 스스로 된 줄 착각해. 넘어지는 거다. 아멘. 아멘. 왜 보여줄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마음이 있어서 나오고자 그들이 뭐 힘을 발휘해서 모세를 보냈지. 하나님 계획하셨지. 홍해 하나님이 갈라버렸지. 광야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그들이 이끄시지. 이스라엘이 뭘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평생의 이 육신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속사역에 반대하는 불평만 원망만 해. 이놈의 육신은 하나님의 뜻과 항상 반대로 가. 내가 그런 걸 봐 지금. 잘난 척 하지 마.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앞에 감사만 해.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 주님 품에 안기는 그때까지 내가 나를 놓고 자랑할 만한 건 단 한 가지도 없어. 그런 이 산 아래에 큰 자가 되기 위해 나를 과시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인간들 안에서 구원시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승리임을 아시고 세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벗어나게 하시는 그 마음에서 죽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부르짖고 탄식하며 그분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자랑할 것 없고 과시할 것 없고 높아질 이유 없는 이 죄인들은 이놈의 육신은 또 높아지려 하고 내 자존심을 위해 살려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맞다고 여기고 그래서 사람들의 위에 군림하려 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이기려 합니다. 본질은 그게 아닌데요. 자식 새끼 갖고도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승리,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니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 그 구원 또한 찬송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죄밖에 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맞았습니다. 내 평생에 주님만 옳다함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늘 위로 끌고 가십시오. 주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